우리가 12월 첫 주일부터 이 촛불을 하나씩 그렇게 붙여가면서 오늘 4개의 촛대에 모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불을 붙여가는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촛불 점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빛으로 성탄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며 상징합니다. 빛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문화가 빛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탄 트리가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통하여 성탄을 상징하는 것은 이 성탄의 많은 문화 가운데 다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탄과 빛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촛불 점화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있는 불을 소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의 스며드는 빛 때문에 그래도 칠흑 같은 암흑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작은 촛불, 꺼져가는 모닥불이라 할지라도 어둠을 이겨내는 그러한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도 꺼져가는 모닥불도 어둠을 비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진리의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장로님 댁을 신방을 했는데 그 거실에서 이렇게 화초를 키우는데 이게 옆동하고 너무 그렇게 거리는 있지만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식물이 그 다 죽어가는 그러한 집을 제가 신방했던 그러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어야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도 뒤편에 화분 2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찬 공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 잘 전달되지 않아 이 건물이 온도가 내려가요. 그렇다 보면 식물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벌써 식물이 조금 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빛도 들어오고 온도도 높은 저희 집 거실로 가서 아마 지내다가 다시 봄이 되면 교회로 올 것 같습니다. 식물에게 빛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인간의 생명에도 빛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인간에게는 햇빛 같은 이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이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출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우리의 영혼에 계속 비치고 있어야 우리는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영성이 주는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빛, 여러분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빛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희미합니까?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배할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빛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빛을 이용해서 치료한 것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 인도, 중국 등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빛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햇빛을 질병 치료로 이용했다는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전신을 일광욕을 시켰어요. 여러분, 일광욕 우리도 잘 몰랐는데 서양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일광욕 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 3000년 전에 그렇게 일광욕을 하면서 몸을 치료하는 그 기록이 역사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피부병에도, 앞이 잘 안 보이는 노안에도, 불면증에도, 정신병에도, 생리통에도, 여러 각종 암에도 빛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나쁜 균은 죽습니다. 나쁜 균이 소독이 됩니다. 심지어 마음까지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물리적인 빛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이 지니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레이저 치료하죠? 레이저도 일종의 빛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이 사용하는 그러한 빛들은 회복과 치유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다는 것도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빛도 이렇게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빛 대신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육신을 치료하시고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시고 세상에 무너지고 암울한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정치를 잘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잘 세우는 것입니까?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공의로운 해,
떠오르는 태양이죠.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뚜리라.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인간의 영혼에게 절망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것을 심어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암울하게 만듭니다.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힘들어 죽겠다. 나는 안 돼.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긍정과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궁핍합니다. 무지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절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 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에게 빛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예요. 이러한 자에게 빛이 되어주신다고 이 스가랴 제사장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걱정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걱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정적인 언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내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는 아마추어적인 그러한 대충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이제는 깨닫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 거의 40이 되도록 정말 대충대충 살았어요. 그냥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책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게으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도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세움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가장으로서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한테는 책임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늘 뭔가를 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저는 그러한 강한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의식을 생각하다 보면은 여러분 좋을 때는 모두 좋은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위기가 되는 문제는 언제 옵니까? 안 좋을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안 좋을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하고 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막 좋은 거 기대하다가 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이 좀 나쁜 상황에서 가정에서 시작하다 보면은 잘 되면은 기분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때가 안 나타나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다 보면은 나쁜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제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포기해버리겠죠. 도망가 버리겠죠. 그게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직면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고 이 세움교회를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또 한 번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다시 한번 전진하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예배소 강해 설교 시작하면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평안을 이야기했죠.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이야기했어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It will,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끝이 다른 그러한 평강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설교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힘든 부분들을 가정하면서 리더로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게는 예수님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도 미리 한번 그려보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제 마음을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4절과 9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인데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발광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을 발해서 그 빛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빛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나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데 있다가 환한 빛으로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이제는 떠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과 터널 어떻게 다릅니까? 동굴과 터널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과 터널은 다르죠. 동굴은 들어가면 막혀 있어요. 깜깜해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만 저 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의 빛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터널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걸어갈 수는 있으나 터널 저 끝에는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소망을 주시는 빛 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를 섬겼던 한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교회 섬겼던 우리 장 집사님 가정을 제가 이번 주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세움교회 한 6년 정도 섬겨주셨는데 용인에서 세움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경기도 광주로 이사하게 됐고 또 더 멀리 직장 문제 때문에 경기도 오산으로 이사해가지고 이제 육체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 6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아쉬움도 컸고 조금 더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교회를 떠날 때 조금 이렇게 좀 상처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로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신앙 양심은 바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제 장 집사님 아내 되시는 홍 집사님께서 동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몇 번 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약속을 취소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녀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제가 갔다 올 만한 상황이 아니고 또 갔다 오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루면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래도 힘들어도 갔다 오자 그런 마음을 먹고서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늘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만 그날 이제 그 집사님 댁을 방문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삶의 여정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집사님의 형편이 매우 안 좋았어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또 화정에 있는 집을 팔고서 안산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 추운 겨울날 이사를 하시면서 짐을 다 못 가져가니까 교회 필요하고 저희 집 필요하면 쓰시라고 몇 가지 물건을 주셨어요. 이사가는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눈 오는 날 기도하는데 처량하기도 했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산에서 천안으로 가셨다가 용인으로 이사 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 집을 얻으셔서 제가 이제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신방을 하는데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너무 들어오시게 하기가 누추하다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로 누추해요. 그러한 집에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이 용인에서부터 교회 열심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주중에도 고난주간 있으면 한두 번은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또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애경사가 있으면은요, 그래도 가장 먼저 빠지지 않고 챙기는 분이 참 그런 걸 잘 챙기셨어요. 교회 일 있으면은 우선순위를 두고서 먼 데서 오시려고 했고, 또 애경사도 잘 챙기시고, 이런 부분 통해서 교회에 대단히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헌신적인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 되시는 홍 집사님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부분들 열심히 충성했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움교회를 섬겨주신 것이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가정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울면서 떠나가고 그 초라한 집에서 신방하게 되었지만 그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채 다 해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는 삶의 기반을 갖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터널 같은 그런 부분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그래도 몇 년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고 소망을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실 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내게 더욱더 행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 내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분, 그 아름다운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시련은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달라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